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1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얘기가 주로 나오고요. 11절부터 18절 끝절까지는 땅에 나오는 짐승의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용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를 표한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짐승은 그 부하로 얘기하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권세, 세상에서의 권세인데 처음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권세 1절부터 10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세상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때문에 로마 황제를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으로 봤어요, 신으로 봤어요. 신격화하죠. 그러니까 우상화시키는 사람을 지금 북한에도 그 우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혈통이다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하튼간에 우상화가 신격화하는 그런 세상 권세가 신격화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8절부터는 이 땅에 나오는 짐승은 그 세상 권세는 바깥으로부터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권세로 등장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권세는 가장 위에 있는 자를 신격화하니까 우리는 신은 누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권세의 신격한 존재를 우리는 믿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누굴 믿고 누구 순종해? 하나님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말 안 듣는다고 핍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 내부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둘 다 적그리스도지만 내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여기 보면은 바깥에 있는 세상 권세,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도 정말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은 이 교회 내부에서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 권세 이 마귀하고 어떻게 보면 마귀 부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하라는 것보다도 마귀 세상 권세 이단 요 세 가지가 그 마귀의 삼일체로 해가지고 요 같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주동인물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 왕관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뿔이 10이면 왕관을 썼다니까 10 왕을 얘기하는 것과 머리는 7이니까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그 머리도 또 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0왕과 7왕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기들을 우상화시키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결국 이 보았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요한이 환상을 본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입 같은데 이걸 보면은 표범처럼 아주 싸납고 곰처럼 거칠고 사자처럼 막 무자비한 그런 모습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용은 뭐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 악한 권세를 세상 권세에 심어줬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 죽이고 뭐 난리법석 지는 독재자들 있잖아요. 자기는 치부하고 나무하고 이런 게 독재자들인데 그렇게 악한 권세로 막 세상을 함부로 하고 말해. 우리가 이제 이 악한 권세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늘 역사적으로 꼽으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꼽잖아요.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치광이었는지 로마 구시가지에다 불을 질러놓고
거기서 그냥 불타는 걸 보고 시를 짓는다고 그랬으니 제정신이 아니지. 그게 로마 황제였었으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였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이 원망이 터지고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불질렀다 이렇게 뒤집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잡아서 죽이게 해놨잖아요. 이게 본인도 결국 자살해서 죽은 걸로 나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그 중에 머리 하나니까 왕이죠. 권세자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상해서 죽게 됐다 이거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근데 죽으려다 살아났대네.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대. 그래서 온 땅이 놀랍기가 짐승. 그냥 온 땅이 놀래가지고 그 짐승을 따르는 게 권력자를, 독재자를 막 따른다는 겁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면 사탄이 그 세상 권세에다 권세를, 악한 권세를 주었죠. 용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짐승에게 또 자기도 숭배하게 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한우 권세가 높으니까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위정자를 생각하면서 누가 그 김정은이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수틀리면 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는 판인데 누가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감히 뭐 그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얘기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간에 다 가차없이 제거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뭐 뭐가 무섭겠어요? 거침없이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함부로 막 해뿌리죠. 뭐가 그런 독재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결국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비방하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비방. 그리고는 7절에 또 그 권세를 받아 누구들과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 권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들통내면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정도가 아니죠. 한 사람이 잡혔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조선족 뭐 이런 사람들 다니는 사람, 중국 여권까지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책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다 잡혔다. 그러면 그냥 박살 나죠. 그 사람만 박살 내나요? 너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해서 얘기해가지고 고문하고 막 난리 치니까 사람이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입에 있는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죠. 그럼 잡히는 대로 족치고 고민하니까 하여튼 그 근처에 연결된 예수 믿는 사람은 싸그리 없어지도록 돼 있어요. 북한이 그래요. 근데 이 북한만 그런가요?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러시아의 소련의 그 스탈린 치하에서도 다 그랬죠. 뭐 안 그런 나라가 어딨나? 뭐 중국은 안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 중국에 있는 그 OMF 선교사들 그 중국에서 나중에 공산화될 때 탈출하는 사람들, 탈출 않고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기록들이 있는 책들이 와서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저한테 그 책이 다 와요. 그래서 와서 쭉 보면은 너무너무 그냥 그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뭐라 하지 막 돌로 때려주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리고는 뭐 말하면 거기에서 좀 하층 계급 하나를 포섭해놓고 그 사람으로 그 동네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한 사람을 다 일러봐 다 줄줄이 부니까 뭐 다 기어 나오는 거지 뭐 감춰지는 게 어디 있겠어. 다 잡혀가고. 그 일찍 거기서 탈출하라 했을 때 이 탈출을 일찍 한 사람들은 그만 목숨을 건졌지만 탈출 않고 거기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궁일이 여겨야 된다고 같이 있어야 된다 버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중국이 이제 모태동에서 공산화되면서 싸구리 죽었어요. 그 뒤에 모태동이가 그 홍위병 해가지고 그 일어나죠. 그 홍위병이 뭐냐면 청년들 격동시켜가지고 지식인들, 종교인들 다 때려 죽이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문화 파괴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히틀러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찬성해주는 기독교인들은 핍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뭐 다 잡아다 죽였죠. 뭐 내버려 뒀나요. 자, 그 다음에 보죠. 7절에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나라 지배하고, 그리고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를, 불신자들은 다 거기 가서 다, 아이고 거기서 있어야 국물도 먹으니까 다 거기서 엎드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든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권세는 자기한테 해가 안 된다면 건드리진 않아요. 자기한테 충성하는데 왜 건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우상화됐을 때는 꼭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도록 되어 있어. 우상 숭배를 안 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우상시하고 신격화했을 때는 문제를 꼭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각별히 그 우상화가 안 됐어도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칼 막스가 뭐라고 글을 써놨느냐 하면, 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싹쓸이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놔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에 대한 내용 같은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꾸로 보복한다는 뜻도 돼요. 다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 하셔요. 악한 문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성도들은 무엇이 여기 있느니라, 그때 인내와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 핍박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짜들은 다 없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왜 대답이 없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켜. 그러니까 가짜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하다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다 튀어나가지, 도망가지. 거기다 욕보고 목숨 잃을 텐데 누가 우물쭈물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환난 시에 순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 있는 양반들이네. 얼굴을 잘 익혀놔 주시길 바래. 이따 나중에 이 순교할 때 이 양반이 신앙을 잘 지킬 사람이다, 얼굴들을 잘 봐주시길 바래. 머리 숙이지 말고. 그래요. 정말 그런 시대가 안 와야 되지만 왔을 때는 정말 우린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는 땅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요. 이거는 둘 다 적그리스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이제 이단, 가짜 선지자 노릇하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무엇과 같이? 외모는 어린 양 같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양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외적인 거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 이거야. 예수님 같이 보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말은 뭐처럼 얘기해요? 마귀처럼 얘기한다 이게.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마귀 얘기가 나온다. 겉은 예수님 같이 보이는데. 자,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 나온 세상 권세 있죠. 세상 권세의 모든 것을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가 처음 짐승에 나온 경배하게 하니 세상 권세를 경배하게 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 나온 그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권세를 따라가고 세상 권세를 경배하게. 여러분, 이 통일교가 문선명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철저히 반공주의자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그 통일교 그 문선명이 누구하고 제일 친했어요?
모르네. 그 사람 죽으면 어디서 축사제 무슨 보내잖아. 선물 보내고 뭐 하는 거 보냈잖아요. 어? 김일성 모르네. 김일성이 가요. 보내요. 선물도 보내고. 그러니까 철저히 반공주의자처럼 얘기하면서 북한에 가선 또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그러니까 이건 세상 권력하고 뭘 잡아요? 손을 딱 잡고 끼고 논다고. 그 이단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그 신천지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들게 했는 것이 계룡시에 쬐끄만 권력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어요. 뒤에서 뭘 어떻게 조작했는지 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독교가 신천지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거를 막는 거를 그걸 회방노란다.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현수막 붙이면 공무원들이 와서 다 뛰어가고 그랬어. 그것도 새벽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어. 계룡시 안에도.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 권세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용을 해요. 지금은 좀 조용해졌어요. 그 누구야? 반기문 씨가 신천지 사람들 옷을 입고 사진 찍었다 해서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단하고 얼쩡쩡 오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싹 정치꾼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맨날 가면 박근혜 씨 바로 옆 테이블에 누가 있고 이명박 씨 옆 테이블에 누가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원파들 보면은 거기다 현수막 써붙였잖아요. 누구 이름 써놓고 누구가 남이냐 하고 써붙였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요. 꼭 이단들은 세상 권력하고 손잡는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거를 의지한다는 게. 신앙이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지. 자, 넘어가십시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였다. 이적도 해한대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불도 내려오게 한대요. 그리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가지고는 가뜩이나 그 세상 권세는 그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우상하는데 앞길로 쓴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15절에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더라. 그래서 계속 세상 권세를 우상화시키고 거기에 권세를 지고 거기다 충성하고 그 세상 권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게 하고 그런 일들 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만약에 북한 정권에 이단들이 있으면 얼른 가서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가짜들이 이 공산주의에 충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많이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를 받고 여러분도 북한 같은 데는 그 표들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여행도 다 받아야. 우리처럼 어디 가고 싶다는 우리가 그냥 교통편 해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행 허가서를 꼭 맡아야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외국에 나갈 때 우리나라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지. 여권만 있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뭘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지. 다 도장들 다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국 검사할 때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 입국 검사할 때 물어보는 거가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두 가지 물어봐요. 무슨 목적으로 왔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하나 더 물어보면 어디 귀국할 거냐? 세 가지 물어봐요. 여러분들 미국 가면 그 입국 걸쳐 그 세 가지 물어봐요. 영어를 못하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자기들 답답하니까 통과시켜주고 그러지. 그리고 뭐 석주라든지 3개월간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그 나라, 우리나라끼리 외국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비자 없이도 가도 입국 절차는 다 그래요. 또 가난한 나라 가면 말입니다. 뭐 하러 왔어? 며칠 있어?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돈 내놔. 꼭 얼마? 1불. 1부만 지어지면 통과. 가난한 나라는 그래.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는 돈은 안 해. 돈은 안 해. 지난번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갔더니요.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안 해요. 거기는 다 얼굴도 검직죽직한 양반들이 심각한 표정 찍어 눈을 부라르 일로 와. 사무실로 끌고 가. 그럼 거기서 다 돈 바치고 나오는 거야. 아주 무서운 나라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해, 거기는. 들어갔다 나갈 때. 근데 이게 우리 같이 초짜, 두째 짜, 두 번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무섭다. 이거 굉장한 나라다는데 거기 20년간 선교 활동한 선교사님도 매번 그런데 아주 힘들다고 그래. 그 부패 경찰들한테 애 먹는다 그래. 수틀리면 길도 바리케이트 치고 지나가는 차 다 세우고 내놔야. 얼마 전에 이도항 선교사님한테 소식이 깜깜했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임기가 끝났으니까 안 한대.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들이 금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외국에 나가는 모든 인터넷을 끊어버렸대. 그래서 몇 달 만에 열려가지고 소식을 보내왔어요. 만만한 동네가 아니죠. 만만한 동네가. 여튼 간에 뭔 얘기하다 얘기가 시원나가지고 돌아오지. 그래가지고 그런 표들이 해가지고 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표를 박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IT 산업 저쪽에 해서 컴퓨터 저쪽 해가지고 이 뭐다 이렇게 도장 찍어주면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부에다 피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다니는데 그거 해주는 데 있대. 저기 어디지? 롯데 잠실에 롯데월드? 그런 데 가면 그렇게 한대. 이마에 안 찍어주는 게 다행이야. 손등에 찍어주니까. 그게 또 이마에다 무슨 칩을 살짝 집어넣으면 이 사람의 평생 모든 게 다 여기 있다네. 그거 하나 가지고는 다 되고 은행에서 버스 타도 싹 통과하고. 제가요 아주 완전히 간첩으로 오해받을까 겁난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가니까 기차 타는데 이렇게만 하면 다 통과되는데 나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표 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표 사는데 구멍 뚫어주고 돈 내면 어디 가냐 물어서 딱 띄워주고 거기 사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딱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가서 하는가? 그걸 보니까 그걸 표 파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게 뭔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가만히 화장실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한참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나와가지고 가는 청년 붙들어가지고 나 좀 이거 타달라고 그래서 샀어요. 완전 시골에서 상경한 할아버지야 내가. 아이고 그랬더니 그 500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철 타고 나니까 그걸 이렇게 켜고 하면 된대요. 또 뒤집어 해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 근데 뒷사람이 또 가르쳐줘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500원 되돌려준대. 그 구멍을 또 찾을 500원 또 되돌려 받으려고 사람한테 묻고 돌아갈 수는 없어서 호점이 집어넣고 집에 왔어요 내가. 아이고 서울에 오래간만에 갔다 완전히 촌놈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누가 신고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한 번은요 도저히 버스표를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가지고 택시라도 좀 잡아 타야 되겠다. 택시는 안 오지. 걷다가 종착역에 도착했어. 아이고 참말로 그 더운 여름에 얼마나 덥고 고생스럽진지 말이야.
이제는요 우리 몸에다 그런 걸 표해가지고 착 되는데 컴퓨터는 숫자가 몇이에요? 666이요. 읽어보십시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며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다? 큰일 났네. 근데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 거 보니까 뭐 요즘에는 우리 이제 동네에서 서울 가는 버스 타고 스마트폰으로 켜면 통과합니다. 나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 여전히 지금도 표 사야 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그래도 한 구멍은 다 남겨놓을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표 안 받아도 다 살 길이 있어. 근데 완전히 독재 사회는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런 거 없으면 사고 팔지도 못하게 되는 무서운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17절 누구도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하지 못한다? 매매도 못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도달해. 그러면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당하는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666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그 스펠링을 표현해서 쓰면 666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스펠링을 해서 써서 이렇게 하면 몇 번인지 아세요? 888. 예수님 888이에요. 근데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숫자 말고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표가 666이다.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를 보시고 너무 숫자에 얽매지 마시고요. 888하면 예수님 숫자. 그런데 오늘도 그냥 888아 다 써붙이겠네. 888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888 써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그리고 절대 말씀 붙들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는 절대 뭔가 거기다 뭐 끼워붙인다든가 뺀다든가 이건 수상한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다 오늘 문제 못 풀라. 빨리 이제 들어가십니다. 찾아보기. 본문에 나온 용은 사탄이라 같이 바다에 있는 짐승 또 땅에 나오는 다른 관계를 살펴보자. 다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세상 권세 하나는 이단 거짓 선지자. 2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과 그 역할을 살펴보기. 바다에서 나온 짐은 세상 권세잖아요. 신성모독 그 세상 권세 우상시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이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핍박의 세력이 된다. 자기를 우상시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다음에 3번 땅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의 역할. 그 짐승은 와가지고 세상 권세가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독교인 척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권세 손을 잡아가지고 세상 권세 섬기게 하고 아주 반공하면서 찰싹 붙었다가 김일성에 가서 찰싹 붙었다가 통일교가 그 짓을 한 거예요. 4번 여기 나오는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나오는 짐승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자, 이해하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세상의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의 왕, 신격화된 왕, 독재자, 뭐 이런 걸 얘기한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를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존재? 오늘날은 그게 어떤 존재? 독재자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가까운 김정은이도 똑같은 존재지. 2번 땅에서 나온 짐승이 집중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신격화하고 말입니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제거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믿으니까 꼭 핍박의 대상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오늘날에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정말 세상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3번 마지막 때에 용과 짐승이 하는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권세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가 어려워지겠지. 또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 나서 미혹해서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뒤에 보면 성도들의 뭐와 무엇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 그때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걸 이기는 길밖에 없다.
4번 오늘 13장과 14장 1절 5절을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뚜루룩 읽을 테니까 얼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짐승의 표 666,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써 있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2번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으는 소리는 검은 것도 타는 자들이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우렁찬 또 악기 소리가 나고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네 생물과 장로들 있지 24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받은 14만 4천 명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순교자들을 상징한다. 환난 속에 믿음을 지켜서 하늘 날아가는 순교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순결을 지키고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순교에서 제일 먼저 하늘 날아가는 그런 열매된 사람들이고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였더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흠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그 자기 믿음 지키다가 핍박의 시대 때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서 순교한 사람이었다고. 자, 그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목숨 걸고 자기 신앙 지킨 자는 하늘에서 영광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돼. 3번 적용하기.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난 재앙 환경, 산업의 발달, 부작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나 정리합시다. 우리 10절에 보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14장 우리 4절과 5절 보면 영적인 순결과 예수님 따라가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나눠봅시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절대 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하더라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자기들 편한 대로 뽑아서 하지 전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상한 것이 자기들은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면 가짜예요. 틀림없는 가짜예요. 왜 그걸 못하냐 이거 봐. 그러면 가짜예요. 성경은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가서 다 되는 거지 우리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거예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13장 말씀했지만 13장 이 계시록 말씀 가지고도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단순하게만 쭉 설명을 해준 거지 뭐 그 시대에는 이건 누구였을 거다, 이건 누구였을 것이다, 뭐 이건 뭐 다니엘 설과 연결해가지고 뭐다 정신없는 소리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성경을 보자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마지막 때를 보면 위협도 많고 혼란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절대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사오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나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